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필리핀에를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지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너무 목 감기가 심해서 말이 안 나와서 성도들이 많이 걱정하고 기도를 많이 해 주셔서요. 필리핀에 도착하면서부터 아무 지장 없이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잘 먹고 그리고 왔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온탕에서 냉탕으로 들어오면서 이러면서 또다시 목소리가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리겠습니다마는 건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이민호 목사님이 공항까지 이렇게 태워다 주셔서 잘 편하게 갔고요. 공항 안에 우리 청년부 수민 자매가 내가 가는 걸 알고는 전화가 와서 같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저녁 늦게 필리핀에 도착해서 숙소에서 하루 자고 토요일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먼저 한번 여러분 영상 한번 이렇게 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토요일 날에 이제 우리 바이사 교회 오살 그 말빈 목사님 교회 방문해서 같이 또 이렇게 교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이 돼서 주일날 그다음에 넘겨 주시면은요. 이제 우리 필리핀 쿠바오에 있는 우리 김원배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에, 지금 저분은 그 아드님 되시는 우리 김파울 선교사님이 이제 아버지가 근무하던 목양실 거기에서 지금은 아들이 임시 목사님으로, 왜냐면 그 필리핀 교회 필리핀 현지 목사님을 세우셨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후임자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임시 목사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이렇게 방문해서 함께 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면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가 마침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전도 토총 주일이었고요. 이때에는 특별히 200명이 넘는 새신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263개인가요? 식사 도시락을 주문을 했는데 넘겨보시면요. 이게 다 부족해 가지고 교회 성도들 못 먹고 저도 못 먹고 우리 김파울 선교사님도 못 드시고, 그래서 김파울 선교사님 아까 그 사무실에 가서 오뚜기 그 컵밥 이것으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저희들은 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넘겨주시면요. 그날 설교하신 목사님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인사하는 시간도 좀 가졌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때는 이렇게 경찰들, 그 소방 공무원들, 그다음에 동사무소 직원들도 이렇게 공무원들을 특별히 초청하는 주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고요. 이분은 뭐냐면은 인제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서 전도를 나가서 노방전도 시장전도를 나갔는데 저도 같이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 슬리퍼 인제 100 페소니까 2,500 원, 그거를 인제 80 페소에 사려고 하다가 2,000 원에 500원 깎아서 사려고 하다가 500원 안 깎는 대신에 교회에 와라 그랬더니 진짜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선물도 받고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분이 제가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사진도 찍고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그랬더니 자기 매주 나올 거라고 이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다음에 넘겨 주시면요. 네. 공무원들이고요. 요거는 인제 그 메달은 필리핀식 이렇게 환영, 귀빈도 환영하는 그런 메달이라 그래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인제 그날 예배가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우리 까비떼, 우리 교회 2018 년에 청년들이 가서 선교했던 까비떼 교회를 가서, 그 교회가 독립하는 조직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독립하는데 서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요. 성도들 역시 서명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요. 제가 인제 그날 독립 예배 때 영어로 설교를 했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통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예배 상황, 조직 예배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계속 넘겨 주십시오. 그리고 인제 월요일 날 인제 교회들 방문들을 또 계속하면서 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이냐?" 토요일 날 가겠다고 선교사님이 다 통화까지 했는데 월요일 날 까먹고 어디 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안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도 계시구나.' 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에 그 가는 길에 그 묘지인데요. 여기 김원배 선교사님이 여기에 묻혀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필리핀 선교사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필리핀에 묻히기를 원하셔서 거기에 묻히셔서 제가 꽃 한 바구니 사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차를 타고 많이 다녔거든요. 다니면서 김파울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김파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섬기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 없는 섬김은 없다.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희생하고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30년 걸려서 할 것을 하나님은 3초 만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비극은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전과 은혜를 받았고요. 계속 가다 보니까는 3시 오후 3시 33 분이 되면은 김파울 선교사님의 알람이 울리고 그러면 "목사님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 김파울 선교사님이 기도하든지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3시 33 분에 온 성도들이 알람을 맞춰 놓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다음에 한번 보시면은요. 그다음 교회를 인제 방문했는데 아까 바로 직전에 방문했던 교회는 목사님이 잊어버리고 어딜 갔잖아요. 이분은 너무 또 달라요. 이분은 뭐냐면 교회 도착하기도 전에 마을 어귀에서부터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사모님하고. 그리고 두 분이 타시고 오토바이로 우리를 가이드하면서 교회까지 안내를 해요. 그리고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이제 맛있는 식사, 정말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놓고 선물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기다리는 이 목사님에게서는 참 섬길 줄 아는 목사님이구나. 이분은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 교사이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참 섬길 줄 안다.'라는 그런 모습을 감명을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다음에 인제 단태 목사님 이분도 인제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인데 이분 교회를 가서 보니까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개척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셨는데 지금은 좀 몸이 아프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도 방문했고요. 그다음에요. 여기 이제 그 로저 목사님과 사모님인데 이분들에게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이번에 가면서 차를 렌트하려고 했는데 계속 어 원래 14 교회 방문하려고 했는데 실제는 16 교회를 방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필리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다 탐방하고 목사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분이 아드님 차 새로 뺀 지 한 달 된 아드님 차를 먼 곳에 가서 그 차를 일부러 가지고 와서 그 월화수목 4일 동안 내내 함께하면서 차량으로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과 사모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 2018 년도에 약 40여 명의 필리핀 목사님 사모님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때 큰일을 했어요. 한 분의 비행기비 왕복 비행기표가 그 당시 25만 원 정도 됐는데 그거를 우리 성도들이 한 가정에서 한 분 섬기게 해 가지고 25 분을 섬겨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여기서 숙소에서 하루 머물게 해 드렸고 성도들이 식사로 섬겨 드리고 많은 섬김을 했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을 방문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이분들이 한국에 다녀갔는데 너무 섬김에 감명을 받아 가지고요. 섬김을 배워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필리핀에 가셔 가지고 필리핀은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어려운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필리핀에 가서 "우리도 한국을 섬기자. 너무 큰 사랑을 받고 많은 걸 배우고 왔으니까 우리도 섬기자."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한국에서 파송한 우리 성도집 얘기에서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을 이분들이 다 돕습니다, 수년 동안. 그리고 우리 신학교를 후원하고 그래서 매달 이분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250만 원을 한국에 보냅니다, 모든 선교사님들 신학교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수년 동안 2018년 이후에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로저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일을 다 모아서 한국에 보내주고 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참 이렇게 받은 것으로 섬김을 배우고 자기들이 섬길 수 있는 것으로 희생을 하면서 섬기는 이분들에게서 정말 큰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이 로저 목사님의 개척한 교회 아들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곳인데 그런데 거기는 대안학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정부에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대안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저 목사님 교회에서 개척을 했는데 땅을 기증받았습니다. 이렇게 땅을 건축과 연관된 회사로부터 기증을 받았어요, 저 땅을. 그래 가지고 예배당 안의 모습이고 기증을 받아 가지고 그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예배당은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우리 외국에 예배당 짓자." 그래 가지고 예배당 하나를 짓는데 앞에 다시금 한 칸 앞으로 이렇게 앞 두 칸 앞으로 보내 보시면 이 예배당을 1,000,000원에 지은 거예요. 1,000,000원에. 그렇게 해서 블록으로 인제 지었는데 1,000,000원을 한국에 있는 한 가정이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기증받은 땅에 교회당이 인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넘겨 주시면요. 또 한번 넘겨 예. 이 땅 그 앞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 앞에 있는 땅인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기증받은 땅이거든요. 그 뒷부분에는 이제 예배당이 지어졌고 앞에는 지금 이렇게 땅이 됐는데 이 땅이 지금은 펜스가 쳐져 있지만 펜스가 안 쳐져 있다 보니까 이번 대통령 필리핀 선거 끝나고 정부에서 그 땅을 도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냥 가져간 거예요. "왜 가져갔냐?" 그러니까 "펜스가 안 쳐져서 가져갔대요." 여러분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 다 기증받았고 서류가 있는데 그런 법이 어딨냐. 어쨌든 펜스가 안 쳐져서 이게 그냥 공터인 줄 알고 다 가져갔다." 이미 가져갔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땅을 도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막 그거를 뭐 이렇게 뭐 찾으려고 하려고 하니까 기증했던 회사가 또 정부랑 또 마찰을 벌이면 본인들이 또 이런 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부랑 같이 싸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걸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예 기증받은 땅을. 그리고 그걸 그냥 내버려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다 집을 져 버리면 그 교회 공간도 없어지고 교육관도 나중에 계획하는 교육관도 안 되고 교회가 앞이 다 가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땅을 사야 되는데 그게 32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갔던 성경금에서 좀 탈탈 털어서 한 육 $600 이렇게 거기서 좀 지목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로드 목사님이 그래요. 그게 성도님이 얼마 전에 110만 원을 11조로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땅을 다시금 되찾는 데 사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600 기증하고 우리가 내가 한국에 가면은 100만 원 정도 더 그 땅을 사는데 후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파월 선교사님이 또 몇십만 원 후원하고 그래서 인제 거기에 필요한 금액 다시 되찾는 데 있어서 모든 금액들을 같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보시면은요. 그다음에 방문한 교회는 인제 예배당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목사님이 직접 땅을 사는 땅 사는 지 10 년이 넘었는데 거기에 인제 건축을 시작해서 또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넘겨 주시고요. 그다음 간 교회 굉장히 이 교회는 멀리 갔습니다. 교통 체증도 심한 가운데 정말 멀리 가서 여기도 교회가 뭐냐면은요. 어 건축을 한국에 있는 어떤 성도가 헌신해서 1,000,000원 헌신해서 예배당이 세워진 거예요. 그다음에도 보시면은요. 이 교회는 이제 땅을 샀어요. 그런데 동사무소가 땅 주인하고는 계약을 하고 돈도 지불하고 그랬는데 동사무소가 허락을 안 해서 땅을 못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받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가까운 데 월세 120,000원 좋은 땅과 건물을 얻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산속에 있는 산속 한참 올라가야 되고 산속에 있는 교회인데 아주 조그만 한 두세 평 서너 평 조그만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댔는데 한국에서 역시 이 교회도 1,000,000원 헌금을 해 줘서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그 산속에 이 왼쪽에 하얀 옷을 입은 목사님이 인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교회 헌금하신 분이 이 교회를 여기를 방문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 많이 감동이 돼서 울고 그래서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의 산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또 참석을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의 아이들을 위해서 건축하도록 헌신하신 분이 이렇게 또 선물도 많이 사 가고 하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보시면은요.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인제 한 곳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수요 예배 말씀을 전했고요. 레지 사역자가 통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다음에 넘어가 보시면요. 설교하는 도중에 정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이 다 나가고 마이크 소리 다 나가서 그래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빛을 비춰서 그러면서 설교를 했고요. 도중에 설교 끝날 쯤 돼서 다시 불들이 들어왔고 그다음 넘겨주시면 설교 끝난 다음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목사님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저에게 저 옷을 선물해 줬어요. 이게 빠롱이라고 하는 옷인데 저게 정장입니다. 필리핀이 덥잖아요.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덥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옷이 정장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저 옷을 입으면 저게 정장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비해 놓고 이렇게 선물을 해 주셔서 제가 그 자리에서 입고 와이셔츠 넥타이 위에다 그냥 입고 그리고 한번 사진을 찍어 봤고 그 빠롱 입은 사람들끼리만 기념으로 한 번 더 찍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귀한 선물 받아서 앞으로 필리핀에 혹시 가게 될 일이 있으면 양복 다 이렇게 챙겨서 안 가도 되고 저 옷만 가져가도 아마 이렇게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데는 지장 없이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에게서 제가 배운 거는요. 이분은 정말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를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에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마음에 사랑 있는 섬김, 진심 어린 섬김을 받고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저절로 제 마음속에 드냐면은요. '아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더 잘 섬겨 주지? 어떻게 더 축복해 주지? 내가 저 사람이 더 잘 되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러겠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 드리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해 드리지?'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정 목사 너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하는 너를 내가 어떻게 축복할까? 하나님이 이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 있는 걸 보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허락은 하지 않으면서 그 기쁜 마음을 받으셔서 그 집안을 축복하잖아요. 그런 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는 말씀을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많이 이렇게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요. 그다음에 갔던 교회도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땅을 준비해 놓으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의 성도가 헌신을 해서 이제 1,000,000원 헌신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예쁘게 쳐 놓고요. 이 교회는 놀라운 게 2 층과 준 3 층까지 자기들의 힘으로 한국 교회에서 1 층을 지어 줬는데 2-3 층을 자기들의 힘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고요. 여기 맛있는 식사 점심 식사 준비해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 사모님은 살 안 쪄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찍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제 16 번째 방문한 교회가 목요일 날 오기 직전에 한국으로 오기 직전에 방문했던 교회인데 이 교회 목사님 이제 사모님은 은행원이더라고요. 이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가 간증이 뭐냐면요. 이 교회는 진짜 한 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한 평 가난한 동네 한 평에서 예배를 드리면 누가 와요 교회에? 누가 와요? 안 오죠. 예. 한 평이었는데 아까 우리를 일 주일 동안 계속 차로 섬겨 주신 그 로조 목사님이 요 지역에 땅을 또 기증을 받았어요. 예 땅을 기증 받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국 교회에서 1,000,000원을 후원해 가지고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당을 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이 예배당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예배당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이 가정이 특별한 거는 우리가 가기 전날 우리가 목요일 날 도착했는데 수요일 날 한 어린아이 2살 미만 2살 거의 다 돼 가는 2살 미만 된 아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아들을 입양했어요. 2년 전에 신청한 입양 신청을 했는데 가까운 곳에는 없어서 먼 데까지 가서 그 아이를 인제 입양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양을 했는데 여러분 입양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이 목사님이 신학교 때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양자로. 그렇잖아요. 양자로. 이제 어댑티드 했다, 어댑션 했다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할 때 그 말이 입양했다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내가 낳아서 기르는 자녀와 똑같이 100% 똑같은 자녀로 우리를 입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 이 목사님이 그 신학교 때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했다라는 그 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은요. 자기도 기회가 되면 입양하고 싶다. 6년 결혼하고 6년 했는데 아직 자녀가 없거든요. 그럼 못 낳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지금 낳으려고는 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부부가 마음이 맞아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자녀를 위해서 또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6 교회를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16 개를 다녀오는 데 있어서는 우리 청년 자매가 여러분 얼마 전에 플리마켓을 해서 여러 가지를 팔아서 필리핀으로 지목 헌금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필리핀으로 아니면 까비떼 교회를 지목해서 헌금한 이런 모든 것들을 모아서 그리고 이번에 또 갔다 오는 데 있어서 또 갔다 오니까 필리핀 이렇게 위한 선교를 위해서 쓰라고 지목한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감당하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16번째 교회 입양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서 낳아서 기른 자녀와 똑같이 100% 법적으로 완벽하게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유산으로 우리들에게 물려주시는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이 이 목사님은 뭐예요? 다른 아이를 입양하는 것으로 부부가 또 함께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들이 누가복음 2장의 8절부터 14절 읽었는데 여기 누구에게 18절 9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양치는데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비췄어요.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뭐가 비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어요. 목자들에게 예수님 온 사람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어요.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목자들은 사회적 신분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성전 중심의 그러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의식, 각종 제사와 절기의 행사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자들로 간주돼서 그들의 법정 증언은 여러분 효력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목자들은 그 시대에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은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셨어요.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주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낮은 자일 수 있어요. 우리가 남들보다 못 배운 자일 수 있고 못 가진 자일 수 있고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어떤 일에 실패해서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일 수 있어요. 여기 목자들보다 더 낮은 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 대접을 잘 받지 못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순간에 영광을 비추셨고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큰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낮은 자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감격했다가 어떤 때는 또 수없이 의심했다가 어떤 때는 불신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욕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우리들은 수없이 변화되지만 변질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오늘 뭐 하나 한 끼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은 믿어 의심치 말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면서 살자. 이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삶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관심을 갖는 삶.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어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그 수많은 먼 길을 와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왕궁에 찾아갔지만 동방박사들은 왕궁에서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어디서 만난 줄 아세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화려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자고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비치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낮아지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지만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과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목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비쳤습니다. 9절에.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먼저 선포됐습니다. 그 소식이 뭡니까?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모든 온 백성,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기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들의 진정한 인생의 진정한 가장 큰 기쁨은 돈 많이 버는데, 내 사업을 성공하는데, 여러분, 그런 데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래서 우리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야. 자꾸 내가 누군지가 나는 이 세상 쪽으로 보면 가난해, 못 배웠어, 실패했어, 뭐 더 이상 소망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자꾸 발견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해.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하나님의 영광의 유산을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발견되어질수록 소망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진정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13절에 갑자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자들이 그것을 봅니다. 여기 수많은 천군이라고 하는 13절의 천군은 하늘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가 있나요? 전쟁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 세상에 평화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평화가 깨집니다.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오면 평화가 깨집니다.
예,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평화가 깨집니다. 갑자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평화가 깨집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평화가 깨져요. 어떤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 평화가 깨집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수많은 평화가 우리들에게 깨어지고요. 그리고 분노가 치밀고 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정말로 낙심과 절망이 우리들을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환경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가 깨질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시금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평화가 깨어지는 환경이어도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들은 다시금 평화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은 전문가들의 예견을 들어보면 소망 있는 거 하나나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년도 지금도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나라마다 분쟁들이 있고요. 여러분 경제적인 전망은 어둡습니다. 정치는 제대로 되어져 갑니까? 여러분 또 국민들은 정말로 여러 가지로 진보로 보수로 중도로 산산이 찢겨지잖아요. 여러분 뭐 하나 볼 때 2023년도 여러분들은 2023년도를 소망 있게 지금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보면은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다들 2023년도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 있게 2023년도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다고 그냥 낙심한 채 여러분들이 기대감 없이 그냥 절망적으로 어둠 속에서 2023년도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주님께 더 집중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해서 2023년도가 진짜 소망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